어제에서 어제 예배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과 죄 마른 여자의 감사,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맥추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영원한 결말,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받은 은혜, 선물, 그리고 앞으로 또 받을 은혜, 이 비전, 이 선물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과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할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혜자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때문에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다 존재하죠. 그러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안에 생명과 영생이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약속이 있고 저 천국에서도 약속이 있는 존재, 바로 은혜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감사는 미리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도 우리의 본심에 대한 은혜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우리 스스로 신앙의 양심의 믿음이 자유하고 기뻐하여 전심의 감사의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넘쳐나서 모든 착한 일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주님은 목자로 비유를 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양의 비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신 사람도 있겠지만은 바로 이 네덜란드에 가면은 양을 많이 기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그 양치는 사람이 한겨울에 양을 털을 깎아줄까요? 안 깎아줄까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겨울이니까 양의 털을 깎으면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양의 털을 깎지 않으면 다 얼어 죽습니다. 왜? 우리 생각하고 정반대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양의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이들이 잘 움직이질 않아서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로 추위를 느낄 때 비벼대 가지고 양털이 길어서 서로 얽혀 가지고 다리가 짧아서 넘어진답니다.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오히려 겨울 내에 양의 털을 깎아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데 양들이 추우니까 열심히 몸부림을 치면서 움직이니까 몸에서 열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털이 짧으니까 서로 비벼도 문제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을 잘 지내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히려 겨울에는 양의 털을 깎아준다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깎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겨울을 지나서 여기 보면은 얼어 죽은 놈들이 있대요. 근데 가서 이렇게 보면 아니 그렇게 주인이 다 깎아주려고 이렇게 양을 했는데 그새
도망간 놈, 양털을 깎기 싫어갖고 주인의 눈을 피해서 슬쩍 피해버리는 놈, 요것들이 다 얼어서 자빠져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그 말을 제가 이렇게 듣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목자와 양의 비유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가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쁘신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전화유복의 기회가 좋은 시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련의 시제, 또 겨울에, 영적인 겨울에 바로 우리에게 큰 기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복을 알리는 감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자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걸 잃어버렸어요. 죄가 많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모든 자격을 잃어버린 여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권능을 얻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바로 이 여자의 감사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7장 46절 47절에 보니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많은 죄가 사함을 알리는 감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것, 영적인 죄의 시련, 겨울, 오히려 그 겨울을 맞이할 때 죄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 그것은 곧 나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을 알리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열매를 맺을 것을 알리는 감사, 그 권능이 이제 너희에게 다시 돌아왔어. 잃어버린 이 권능이, 죄 때문에 이 권능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너에게 돌아왔어. 이것을 알리는 감사가 된다는 거죠. 이 감사는 영적으로 나팔이에요. 나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앗아간 이 어둠의 세력, 또 가난, 저주, 궁핍, 이런 것들을 야 이제 너희들은 떠나. 이제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열매를 우리는 갖는 권능이 다시 내게 주어졌어 라는 알리는 나팔이라는 거예요. 또 해방을 맞이해야 돼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함이 선언된 바로 감사의 나팔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혔던 한 여자가 도리어 이 감사로 말미암아 그거에 있어서 해방을 맞이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지고 마음껏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권능이 너에게 다시 돌아왔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첫 열매 되심으로써 첫 열매, 이 맥주절기의 이 권능을 시작을 알리는 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자가 그 예수님의 주체, 첫 열매의 권능, 바로 이 모든 것을 추수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에 추수를 받는, 권능을 받는 맥주절, 이 첫 열매, 오순절, 칠칠절의 권능을 이 여자가 그 현장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넘치는 추수감사의 권능을 행사할 것을 예수님께 선언했어요. 내 죄 사함 너는 받았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바로 그 선언이 바로 이 여자의 감사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이 겨울의 감사는, 죄가 많았을 때의 감사는, 그것에서부터 내가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감사는, 오히려 내가 궁핍할 때 내가 부유하고 싶어서 하는 감사는
바로 그 권능을 받는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함이 많음을 알리는 감사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희들은 감람류, 이 싸구려 기름도 내 머리에 바른 적이 없지만 이 여자는 이 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가지고 나한테 내 다리에 부어가지고 머리털로 닦아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사랑이 많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감사로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랑으로 받으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많은 사랑을 받으셨다. 많은 감사로 많은 죄사함을 받았음을 예수님 다시 한번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그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야. 사실은 네 죄가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감사를 통하여 그 많은 죄를 사함을 받고 많은 사랑을 나에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한 감사, 이 옥합의 향유로 발을 부으면서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머리털로 닦아준, 거기에서 비난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죠. 너희는 감람류, 이 싸구려 기름 한 방울도 내 머리에 부은 적이 없지만 이 여자는 옥합을 깼다는 거예요. 비싼 향유를 그것도 내 머리에 붓지 않고 내 발에 부어서 그리고 머리털로 닦아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사함을 받았도다. 그리고 너는 오늘 이곳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평안히 가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여자의 일생은 평안한 삶이 될 것, 안식의 삶이 될 것, 축복의 삶이 될 것, 생명을 얻때도 풍성한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심으로 자유자로 첫 열매의 인생으로 출발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절기로 표현하면은 맥추절, 즉 추수의 권능을 받는 현장인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성령 강림의 권능, 이 모든 수많은 간증과 증거를 가질 수 있는 이 성령의 권능, 이 권능, 추수의 권능을 주셔서 믿음대로 이 여자가 앞으로 일생의 추수의 권능을 가졌다는 것을, 또 그 권능을 행사하게 될 것을 선언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많은 감사와 이 죄 많은 여자의 많은 감사가 똑같은 단어예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절기에 그렇다면 본질은 뭡니까? 본질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선물에 대하여 감사하는 본질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기업도 선물이고 영생도 선물이고 상과 면류관도 믿음의 선물이고 하늘의 창고에 쌓도록 주신 선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도, 천국에서 모든 것도 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마땅히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하여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땅의 기업도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도 선물입니다. 부요도 선물입니다. 누림도 선물입니다. 수고를 통해서 즐거움 얻는 것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은요, 일하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일 안 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일을 하면서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일자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작은 기업들이 다 문을 닫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작은 가게들이 다 폐업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하는 데는 죽지 사지 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선물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또 나의 존재는 반드시 빈손의 존재로서 시간적 기회의 존재로 선물을 받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적 제한을 가진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적 존재로서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된다. 그 선물을 주신 이유가 있지요. 첫째는 시간에 매인 빈손으로 온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간에 매였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았지만 선물을 영원히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매우 짧은 시간에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 이것을 뭔가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대를 준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는데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짧은 제한적 시간 안에 영원한 하늘의 시대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땅의 씨앗은 영원한 시대의 열매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 전체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고 어차피 이 땅에서 끝날 때는 손 놓고 빈손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죽으면 다 빈손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씨앗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대에 그것을 심으라고, 하늘의 창고에 심으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을 영원한 것으로 비우면 평안한 존재가 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우리 마음은 늘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마음을 비우면 안식이 찾아와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돼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 또 하늘의 창고 또는 선한 목적에 그것을 자꾸 비울 때마다 우리 마음은 기쁨과 평강의 존재로서의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정욕으로 쓴다든가 또는 죄의 도구로 쓴다든가 하면은 그때 육신의 이 쾌락만 있을 뿐이지 오히려 마음은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워야 평안해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도 뭔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이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처럼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래서 모든 걸 비워버린다는 것이 그냥 자살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비움이죠. 우리는 자살하면 어디 가셔야 돼요? 지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비움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생명 안에서 선물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를 때
완전히 빈손으로 하나님의 분을 받아 영원한 영생복락으로 들어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격 없는 존재가 자녀로 자격이 주어진 존재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는 다 멸망에 빠질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은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고 깨달음도 없고 거룩해지지도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격을 먼저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격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완전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자격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특권을 사용할 만한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은혜자로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도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상속자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주어진 자격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되었고, 이 모든 영광은 우리에게 주려 하심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의 존재로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신기한 게,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영생복락, 종과 동물이 있을 때 하늘의 창고에 쌓아서 비우면 비울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은총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의 의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맥추절기를 지키라 하셨을까? 왜 수장절을 지키라 하셨을까? 왜 절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불편한 게 아닙니다. 겨울에 양의 털을 깎아야 이 양이 겨울을 잘 견디고 승리하고 다음에 다시 양을 털을 하고 젖을 생산해내고 새로운 새 시대를 열듯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저장하고 싶은 축복은, 추수감사절기는 저장의 축복이죠. 그러나 맥추절기는 그 추수할 수 있는 권능, 바로 그것을 받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 권능을 계속 받아야 우리는 계속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떼어 풍성히 얻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 부르는 의미마다 어쩔 때는 맥추절, 첫 열매를 중심으로 말할 때는, 또 77은 49 해야죠. 77절.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중심으로 말할 때는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단어만 다르지. 그런데 그 뜻이 뭐냐? 바로 카치르라고 해서, 카치르, 그 원어의 뜻이 카치르라고 해서 추수하다, 수확하다는 뜻이에요. 수확의 축복을 받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추수하고 수확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절기예요. 너의 감사, 그 많은 감사, 사랑의 그 많은 정도에 따라 이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권능을 부어주겠다. 추수할 권능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기업을 많이 벌고 행복을 많이 가꿀 수 있는 권능이 나는 없는 것 같아. 이번 절기에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열매의 명령과 언약을 성취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래서 명령한 거야.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할 거야. 너희를 축복하고 싶어. 내가 이 권능을 부어주고 싶어.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물질의 소득의 복을 주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 재물의 저장의 복의 시작을 그
권능을 부어주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받은 복을 헤아려 애물을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은 너의 받은 복을 헤아리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77절 이 맥주절기에 드려야 할 것은 내가 받은 것을 헤아려 보고 자원하는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의 봉사자로서 쓰시는 계획의 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봉사의 직분이나 물질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물질의 일꾼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맥주절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일꾼마다 다양한 일꾼들이 있는데 특별히 큰 물질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무슨 재벌은 아니어도 그래도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껏 나눠주고 마음껏 구제도 하고 마음껏 누리기도 하는 정도의 물질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의지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속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은 선물로 영원히 계속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함이 영원하미로다. 그 은혜와 축복을 계속 영원토록 너희에게 주고 싶다. 그러니 나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감사는 모든 은혜 받은 자녀들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람도 은혜 받으면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전체가, 나의 존재 자체가 다 감사의 이유가 있는, 바로 은혜 받은 자녀들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죄와 사망에서 해방에 감사, 구원받은 백성들의 평안의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맥주절기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격을 가지고 주어진 세상의 시간 동안에 첫 열매의 권능을 가지고 넘치도록 추수의 권능을 사용하라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도 힘차게 하고, 그래야 세상 앞에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고,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궁핍해지도 않고 또 인색하지도 않고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마음껏 누리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돌려주려 하십니다.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물질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업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행복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의 믿음으로 오늘 이 죄 많은 여자가 많은 사랑을 고백했듯이 여러분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업의 축복의 권능에 맥주절기에 사랑이 많은 감사가 되셔서 특별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제한적 존재입니다. 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멋진 사랑의 많은 감사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의 계획, 모든 것들이 넘치도록 다 풍요로워짐으로 다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감사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